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 큐티 본문 생명의 삶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삶을 교회에서 한 10대 권씩 이렇게 그냥 가져오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생명의 삶을 원하시는 분은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정기 구독하는 것이 교회로 이제 배달이 와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남아요. 막 3권 4권씩 막 남아서 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딱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정기 구독료 돈을 내신 분들, 돈 내야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안 내면 이제 안 가져가요. 예, 그래서 할 땐 그렇게 할 테니까 내일 아마 안내데스크에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표 놔둘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생명의 삶의 그 책 교재 가지고 하시면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악인과 선인이 있다는 얘기죠. 악인과 선인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은 악인과 선인을 어떻게 나누세요? 그 사실 조금 고무줄 기준 아닙니까? 예? 나한테 조금 잘하고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그 기준이 조금 이렇게 헐거워져, 내려가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면, 나랑 가까운 사람이면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평상시에 조금 내가 이렇게 좀 감정이 좀 올라왔던 사람이 딱 그런 내 기준에 걸리는 일을 딱 하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그 잣대를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은 사실 고무줄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악은 뭘까요? 악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선한 곳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재가 되는 경우, 하나님이 없어지는 경우 언제입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입양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인, 악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다 지옥이에요. 그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어떻게 천사 같은 사람일까? 우리 눈에는 천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인,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선하신 하나님의 부재가 없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쩔 땐 악한 것 같고 어쩔 땐 안 악한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재하진 않으세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예를 들면 우리의 그 마음의 왕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100% 계신가, 아니면 저기 뒤편에 계신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선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진짜 저기 뒷방 구석에 세상 말로 처박아 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긴 있어.
근데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의 모습이 더 많이, 선이 점점 약해지니까 악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품어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죠. 예, 마음이라는 정의가 뭐 다를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어디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상호 이렇게 교환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한 분으로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죽은 영혼이에요.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요, 절대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신 것에 그럼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절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그 언어 생활 정말 중요하죠. 뭐 크리스찬만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데, 그 언어 생활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순한 말, 온순한 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쌓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계속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언어 좀 똑바로 제대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주변을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합니다. 그렇죠. 투덜대는 사람은 계속 투덜대는 말을 해요. 조건과 환경이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그 마음 속에 투덜대는 마음,
그 마음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벌어져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좋은 일이 벌어져도 꼭 뭐 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죠. 지적한 사람은 꼭 지적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카페트를 바꾸고 의자를 바꾸고 났더니 이 카페트 공사하시는 그 사장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의자 바꾸고 이렇게 카페트 바꾸니까 다 좋아하죠? 예, 다 좋아하죠? 그래도 분명히 트집도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꼭 있어요, 교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꼭 와가지고 뭔가 하나 그 자기 눈에 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수많은 감사와 좋은 일을 다 놔두고 그 눈에 걸리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비유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식집을 가면 저는 비싸서 잘 못 시키지만 이렇게 모듬 스시 한 접시가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시죠? 일식을 안 좋아하셔서 모르시나? 네, 한식파예요. 네, 일식집 가면 그 스시 사시미에서 이렇게 접시 큰 거에다가 막 모듬으로 콤보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런데 그거 먹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먹을 때 너무 맛있고 너무 아까우니까 맛있는 걸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끼면서 먹는 거예요. 계속 아끼면서 10개가 나왔다고 칩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내 랭킹이 있어요. 근데 1번 제일 좋아하는 거를 맨 나중에 먹어요. 10번 제일 안 좋아하는 것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9번, 8번에서 맨 마지막에 1번을 딱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사람 되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요? 매 라운드마다 제일 맛없는 걸 먹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 라운드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10개 중에 제일 맛없는 거, 그 다음 먹을 때 또 맛없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 그거 먹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좋은 거, 진짜 감사한 것을 먼저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왜? 다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눈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감사한 것,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의 태도, 생각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의 틀이 뭡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툭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내 기준과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별로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욥기를 계속 읽었잖아요. 욥기 끝났죠. 욥기 지난 어저께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믿음을 사실 잘 지키고 그 앞 초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더라 하는데 실제로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하나님에서 원망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하고 옥신각신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저런 분이시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42장까지인가 할 때 41장까지인가 그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폭풍 같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너가 기억도 안 나네요. 그 수많은 질문,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뭐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냐? 욥이 유구무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세 발의 피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히 그것을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작은 불만과 작은 안 좋은 점들을 보일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막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침소붕대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막 부풀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가운데 분명히 주인되어 일하시고 계시다면, 비록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감사와 찬송만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주변에서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독 이렇게 와가지고 기분 안 좋은 말들, 이렇게 누구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안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이 유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싸붙이면 또 안 되겠죠. 그냥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대꾸하지 마.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제 풀에 꺾여서 안 하겠죠. 네. 자, 욥기 42장 2절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느니 저렇느니 막 욥하고 친구들이 막 얘기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진짜 그 적나라하게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막 묻기 시작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불평과 내 어떤 그 불편한 모습을 함부로 내놓지 마시길 바라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진짜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언어 생활의 특징은 그 언어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그 말을 하는 태도와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의견은 항상 같지 않죠. 다를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를 서로 교환하면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생각이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과 생각이 그냥 이렇게 마일드하게 충돌하면 괜찮은데 어쩔 때는 아주 격렬한 심각한 그런 논쟁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논쟁에 휘말리면 같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감정과 화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말이 그 감정과 화를 돋굴 수도 있고 또 캄다운 시켜가지고 온화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절과 4절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말을 유순하게 하고 말을 온순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정이 격해질 때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집니다. 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싸우는 사람 치고 저음으로 싸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게 잘 화가 주체가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점점점 그게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르고 막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가 되는 거죠. 서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마음에.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아시는 분이,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섬기던 과거의 교회 중에 하나에서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옛날에 재직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재직회에 들어가면 말이 너무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날이,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는 말을 한대요. 그래서 재직회에 들어갔다 오면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아예 재직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재직회는 해야 되는 재직회입니까? 안 해야 되는 재직회입니까?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면 왜 합니까? 그런 재직회를 왜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문제가 심각한 회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신앙과 이걸 떠나서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됨됨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자기의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린다 그러죠. 혈기를 부리고 감정을 막 쏟아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되먹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되먹지 못해서, 세상 말로. 보세요. 되먹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되먹지 못한 것을 어디로 가져와요? 교회로 가져와. 그래서 교회에서 그 되먹지 못한 그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직회나 회의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 신앙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줄 줄 알고, 또 정말 기도는 못할 망정 그 예의를 갖고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예를 들면 재직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그냥 쫄래쫄래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지만 재직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준비합니까? 그 준비한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뭐 질문이 있고 의구심이 있으면 예의 있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좀 이걸 좀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자기의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말년에 외롭습니다. 물론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그 비슷한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두 사람이 꼭 그래요. 그 한두 사람하고 평생 놀다가 그 한두 사람이 죽어버리면 혼자 외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막 혈기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죠, 비슷한 사람. 네, 근데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외로워집니까?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내가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고 내가 막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잘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렇게 예의 없이 막말하고 혈기 부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할 때 유순하고 온순하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특히 이제 교회의 어떤 그 회의나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리는 분들을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계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실 맨날 위로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졸지지 않고 주무시는 그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막말을 하고 혈기를 부를 때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 우리 이은상 목사님이 자기가 딴 건 몰라도 하나 잘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쏟아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세상 말로 전과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온순하고 유순하게 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게 아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저는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하잖아요. 여러분은 만나고 싶은 사람 몇 명만 만나고 가시면 되지만 저는 교회에 있는 모든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 속에도 진짜 가서 한바탕 쏴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진짜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오늘 안 나오신 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예배 시간에 잘 읽으시면 안 돼.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뭐 제가 싸우친다고 가서 막 소리 지른다고 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맨날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 알아요. 제가 그렇게 그런다고 안 변해. 누가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혹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막 싸붙인다고 절대 안 변해요. 그럼 괜히 내 마음만 힘들어. 그렇게 하고 나서 내 마음에 쉼을 못 얻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 내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유순하고 온순히 대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내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이 있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우리의 말하는 방법, 태도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어린 자녀들한테 우리가 막말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만만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가까울수록 우리가 허물이 없으니까 말이 막 이렇게 거칠게 나오거나 함부로 나오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저도 2년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워지고 편안해지니까 아직까진 막말 안 하고 있죠, 제가. 네. 조심해야 돼요. 진짜 가까울수록 편안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유순하고 온순하게 말하고 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 말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말은 우리가 참 컨트롤하기 어려운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상처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 잠언에서 왜 이렇게 많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겠다고 좋은 말 하겠다고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해야지만이 선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정말 주님의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 필요한 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내 자신, 내 이웃, 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행여나 우리의 그러한 과격한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전과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우리 입술을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말이고 언어인데, 주님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다스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여 우리를 컨트롤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이 입을 아버지여 주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이 참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하나님 그 말로 인하여 생명이 나타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에 있는 충동이나 감정적인 격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에 실수가